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밑에 센터에서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데 거기 이제 봉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우리 거기
여기 일하는 교사들하고 또 학생들이 이제 그 격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양성 나오지 않고 다 전원이 음성이 나와서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런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말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계된 교사들하고 이제 그 센터 안에 있었던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쭉 우리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3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4장부터는 이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간단한 말로 너 신분답게 살아라. 왜 거룩한 신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는데 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시시하게 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여금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적인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내용은 오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인 우리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 교회의 새로운 기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 영적인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된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4장 이후 보면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아비는 어떻게 되고 어미는 어떻게 되고 자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신분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그런 순결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두 가지는 하나됨과 순결성 두 가지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먼저 이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있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의 지시대로 내가 이렇게 내 사지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아요. 머리는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몸은 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건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만약에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 다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몸이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안 되면 근데 뭐 힘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좀 저는 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이렇게까지 변질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는 목사대로 딴 길을 가고 있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또 각각 다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꾸역꾸역 다 모여요. 근데 모였던 그 뭐 1,000명, 2,000명,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흩어지고 나면 정말 콩가루 같은데 콩가루 같이 돼요. 흩어져서 정말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 되지 못하게 돼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나뉘면 몸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몸이 사지가 이렇게 분리되면 그 몸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는 이 사람은 이쪽으로 살고 그러니까 뭐 교회의 그 인원이 다수든 소수든 사실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이 작은 어린아이든 몸이 큰 장인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무리 대척 뭐 육척 장신이라도 사지가 다 따로 놀면 그 사람은 환자예요. 그 사람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해요. 그럼 뭐 이런 거꾸로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가 작으면 하나 되기가 쉽고 교회가 크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내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몸인 우리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됨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뭐 어떨 때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내면 문자를 보내면 반응이 없을 때 보면 야 이게 뭐 어떨 때는 소수의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냥 뭐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인가 이게 교회인가 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회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지경까지 됐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머리 대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명령 앞에 내가 움직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데 이 팔 한쪽이 아파 죽겠다 그래요. 백신 맞았더니 이 팔 한쪽이 막 죽겠다 그래. 그런데 팔 한쪽을 오늘 쉬겠다고 막 때를 써. 그런데 몸 다른 쪽은 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뭐 잘라놓고 올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 죽겠어도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켰던 믿음은 뭐였냐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교회는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가서 죽는다. 내가 아파 죽어도 내가 교회 가서 죽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 내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 갇혔다. 나는 감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 갇혔대요? 주 안에 갇혔다. 여러분이 갇혔다 그러면 이게 감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갇혔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사실 로마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굳이 로마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갔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 복음에 나는 갇혀 있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 그 가사 있죠. 주님의 사랑이 사슬돼서 나를 주께 묶으소서.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있죠? 예. 네. 제가 요새 찬송가를 굉장히 즐겨 들어요. 찬송가는 들어도 이게 영성이 있는데 이 복음성가 조금 오래 들으면 이게 질리거든요. 실증이 나요. 그런데 찬송가는 오래 듣고 보면 뭐 가사가 막 이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왜냐면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냥 뭐 작곡 하나 하기 위해서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뭔가 기도하다가 영성을 덜 입어서 이게 찬송가를 지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거기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가 주 안에 갇혔다. 이렇게 주님의 사슬이 돼서 나는 복음의 사슬이 돼서 나는 주님 앞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나는 주 안에 갇혔으니 너희들도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한 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도 복음에 붙잡혔으니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어떨 땐 중간에 가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애달파서 쫓아가고 찾아가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부르신 걸 확실해? 네. 여러분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최영재 목사가, 그럴 사람 없겠지만 최영재 목사가 좋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목사가 사람인데 실증 느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교회 나와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여러분이 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지 않고 갈릴리 교회, 그렇게 호화스럽지 않은 것 같은 이 갈릴리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집사님, 전주로 이사 가신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방독을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 제방독에 가까운 교회가 5교회가 있더래요. 저 롯데 캐슬에 사실 때.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를 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부인하고 같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 교회를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결국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여길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이유 없이 심심해서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여러분 갈릴리 교회 부르셨을까? 그냥 우연히 그냥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래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생각. 하나님 왜 나를 갈릴리 교회 여기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서 목회하시게 하시고
나는 이 교회에서 한 5, 6년 있으면 다른 교회를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30년가량 지금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늘 물어요. 왜냐면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유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아는 분이라면 다행이지만 모르는 분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부르셨나요? 뭐 그 이전엔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근데 물으면 주님은 응답을 주셔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게 하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성도들 보면 교회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뭐 작게는 800만, 많게는 1200만 뭐 이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문제는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조금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가! 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게 쉽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면, 하나님 나를 왜 예수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선택했는지 아시면,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그렇게 꾸역꾸역 다녔나요? 3차, 4차, 5차, 6차까지 전도여행을 그렇게 힘든 길을 다녔나요? 가는 때마다 뭐 환영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왜 바울이 다녔나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라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교인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는 이유를 몰라보세요. 그 학생이 뭐 할까요? 내가 오늘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오늘 내가 이것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는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러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재미를 들고, 친구 만나는 재미, 가서 뭐 나쁜 짓 하는 재미, 이런 재미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르심의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드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왜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준이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돼요.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부터 해야 돼? 하나 되는 것부터 해야 돼. 하나 돼.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인데 사지가 흩어지면 결국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힘센 사람 다 내 뜻에 맞추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시끄러워요. 다 내 뜻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왕이니까 목사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 서로 용납. 이
다섯 가지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격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이런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삶으로 이 다섯 가지 인격이 우리에게 닮아져야 된다. 주님을 이렇게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저는 기독교 영성에서 최고의 영성이 뭐냐? 겸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나? 오늘날 교회에 한번 이게 잘 되고 있나?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겸손한가? 교회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 잘난 사람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이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제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는 자기 위해서 행세를 못한대서 그건 뭔 말이야 했더니 자기는 거기 그 교회는 어떤 직업군 가진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면 선생님 아니면 또 어떤 공무원 아니면 그 교회에서는 뭐도 될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푸념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렇진 않겠지만 그게 본인의 자격지심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교회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만은 공동체를 허무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잘난 체 해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 무시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인격은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겸손을 알아야 겸손을 할 수 있죠. 겸손이 뭘까요? 응? 자기를 낮추는 거. 얼만큼 낮춰야 될까요? 낮추는데 얼만큼 낮춰야 낮추는 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의가 안 되면 어떤 성경의 단어도 정의가 안 되면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뜬구름 잡기가 돼버리는 거야. 겸손이 도대체 뭔가? 그럼 종처럼 아주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굽신굽신하고 막 허리 굽히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이야. 그럼 겸손이 뭐예요? 아닌 건 알겠는데 긴 건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뭘까요?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린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어린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헐벗은 이웃을 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헐벗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함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자신마저도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뭐 별것도 없어요 하고 막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두는 걸 겸손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그거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권사님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권사님. 응? 자꾸 권사님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저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요? 어떤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보다 너무 낮아지면 그게 비굴이 되고요. 하나님 눈보다 더 높아지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겸손에는 딸려다니는 게 쌍으로 딸려다니는 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뭘까요? 온유. 부드러움. 또 온유 뭘까요? 어떤 게 온유일까요? 온유는 마음이 유연한 거예요. 마음이 유연한 거. 반대로 생각하면 고집 부리는 거. 이건 온유의 반대예요. 마음이 딱딱한 것, 굳어진 것, 아주 고정관념이 탁 박힌 것. 이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는 이
온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막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야단칠 때가 있다. 근데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유연해서 내가,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율법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율법 있는 사람처럼 대고, 율법 없는 사람에겐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처럼 대해주고, 넌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였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적을 줬잖아요. 왜?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비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서 이게 추구해야 될 영성 중에 하나가 저 두 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끝날 때까지, 또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 속에 제일 강조하는 영성이 있다는 저는 겸손과 온유.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 마음이 자꾸, 저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딱딱해지기 쉬워요.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음이 자꾸 굳어지기가 쉬워요. 왜?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결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사랑. 오래 참음과 사랑도 쌍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는 거 얼만큼 참는 걸까요? 그거 안 생각해 보셨어요? 한 10번 참는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490번 참는다. 얼만큼 참는 게 오래 참음일까요? 몇 시간 참아라 이렇게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래 참으래. 오래 참는 게 뭘까요? 따라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인내심을 갖는 것. 인내심.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서 인내심을 기다려주고 참아. 이게 오래 참아. 대부분은 나한테 누군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같이 화를 발사해요. 그래서 점점 더 센 걸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더 센 걸로 화를 내다 보면 그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분쟁이라는 게 나를 화내게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참아요? 인내해요. 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냥 일어나고 내가 기다려주니까 싸움이 안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오래 참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래 참으면 항상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닌다. 그 다음에 5번째 성품은 용납입니다. 용납. 이 용납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용납하지 않는데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게 한번 이게 걸리면 이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3년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그 전도사에 있던 교회 보니까 제가 거기 3년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9시 예배 나오고 다른 분은 꼭 11시 예배 나와요. 이거 서로 바꿔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만나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 무슨 기도가 될까? 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완전히 사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를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교회의 모습 보면 말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성도. 용납해야 돼. 그냥 내가 좀 상대방에게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나도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지 하고 용납하는. 좀 마음을 쉽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용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한테도 옛날에는 한 달 갔는데 요새는 한 3박 4일이면 끝나. 참 많이 변했어요. 내가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
이렇게 옛날에 한 번 이렇게 막 마음에 수틀리면 한 달씩 이렇게 막 외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숙달되고 이제 변화되면 이제 변하는 거죠. 용납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잘못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걸 못 용서해 주겠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트웨인, 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 이거를 필립 얀시가 필립 얀시는 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뭐 이런 책을 쓴 영성학자예요.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이 썼던 그 글을 이렇게 인용했던 게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좀 다퉜지만 점차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도 얼마간 지나더니 잘 적응해서 같이 지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씁쓸한 얘기예요. 씁쓸한 얘기. 예수님을 닮은 실제적인 인격이 삶 속에 녹아내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 게 뭔지도 알고 머리로는 구원받는 것도 알고 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을 통해서는 주님을 닮은 인격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셔야 돼요. 난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퇴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계속 성장해야 돼. 주님을 닮는 일에 여러분이 성장해 가게 돼요. 이걸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외면적 뭐 세례받고 집사받고 뭐 권사되고 이런 외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대충 읽어보더라도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라는 말 몇 번 쓰였냐면 8번 기록됐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냐?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시 한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취급했다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책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의 교훈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태우는 불쏘시개로 이방인들 그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나마 뭐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저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은사를 나타내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들의 교리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 우리가 한 몸이 되는구나. 저 이방인들 우리가 저렇게 사람 취급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 몸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교회가 한 몸으로 통합시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 하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 체험 없는 신자들이 이제는 많아요. 과거에는 대부분은 뭐 이런 꼬마들도 다 성령 체험했어요. 나름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요. 성령을 경험한 분들이 성령 경험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다음 세대는 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면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면 이제 같은 소망을 향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려면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저도 사실은 초신자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도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아유 저 광신자들, 저 미친 뭐 이렇게 제가 성령님을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몰상식하게 난 저렇게 달랄랄랄라 뭐 이런 거는 안 한다. 막 그렇게 제가 그렇게 1년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좀 주눅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를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기도회만 하면 애들은 다 방언을 해요. 근데 교사인 나는 방언을 할 줄 모르고 5분이면 기도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막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5분만 되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뭐 다른 거 뭐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는 자신 있겠는데 이 성경은 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1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이제 기도원으로 갔어요. 가서 제가 애들 다 재워놓고 왜냐면 애들과 함께하면 제가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나마 자존심이 있으니까 애들 다 재워놓고 밤에 기도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내가 옛날에 미친 짓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한 번만 미치게 해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면 그분이 인격적인 그분이시다면 나도 한번 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밤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제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됐더라고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성경이 제가 그 당시까지 1년 될 때까지만 해도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안 믿어지는 게 많았어요. 아, 요건 좀 별로야. 요건 좀 뭐 믿어져. 이렇게 그랬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믿어지는 거야. 다 깨닫어요. 그냥 주무시게 놔두세요. 자꾸 깨우시다가 그 시험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시니까 주무시겠어요. 편하시게 주무시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자꾸 깨우시다가 싸운대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그냥 깨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어떨 때 보면 눈을 감았는데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떨 땐 눈 뜨고 있어도 눈 뜨고 있다고 또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뭐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세상에 해파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시면 주무시겠는가. 그래서 제가 베개를 못 드리는 게 안쓰러운 거지.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주무시면 안 돼요. 요새도 힘들게 주무실 수 있지만 뭔 얘기하다가 또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한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같은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를 믿었는데 세례 받는 건 없죠. 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좀 놀라운 게 제가 요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세례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분 봐요, 못 봐요? 봐요. 아, 예수 안 믿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없는데 세례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요즘 세례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이렇게 되면 그냥 떠밀려서 세례를 받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유는 모든 것을 뜻하는 모든 것이 이제 만유라는 게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우주라기보다는 여기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 통해 예수님 체험했고요.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세례받았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이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순서를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했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순서를 성부 하나님부터 순서를 하지 않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부터 했을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체험하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리고 나면 성령이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례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교리적인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체험적인 순서로 보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모일 때에는 하나인 것 같다가도 흩어지면 콩가루처럼 흩어지는 모습인 교회를 봅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는 연고로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될 교회가 맛을 내지 못하는 참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음으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 다음에 용납함 이것으로 이런 인격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어느 순간인가 멈추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속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소그룹 몸이 사랑방이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의 선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하나됨의 근거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하나 되려면 뭐 하죠? 유니폼 맞춰 입어요. 그 유니폼 맞춰 입으면 하나가 돼요? 유니폼 맞춰 입으면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게 해요. 뭐 그래서 그 하나 되는 거. 성이 뭐예요? 저 최씨야. 같은 최씨네. 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찾아요. 또 고향. 어디 출신? 저 정선이래요. 그러면 나도 정선인데 자기가 정선 아니면 또 뭐 우리 애할머니가 정선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 세상적인 방법을 보면 하나됨을 찾는데 그 원인은 외적인 데서 찾는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 교회가 나타내야 될 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밝히 피고 버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연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건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든 교회라서 오히려 악취만 풍기고 폐해만 일으켰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 생명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의 출신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성령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